최근에 이제 원주에서 주차 문제로 건물주와 다투다가 그 새들어 사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대드느냐는 식의 막말과 욕설을 하고 거기에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문자까지 보내서 결국은 이것이 뉴스화됐었어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공무원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공무원 그 법에 의하면 품위 유지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에 위반했기 때문에 26일 날 직무 해제가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삶은 극친절이죠. 아주 친절하게 대하라. 자기가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데 주인에게도 급친절해야죠. 더더욱이 이웃을 향한 조그만 배려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장인데요. 거기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는 자들에 대한 기준점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삶이라.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그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는데 친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더 급친절해야죠. 친구를 이용해서 돈을 뜯고 곤란에 빠뜨리는 친구라면 그것은 친구라기보다도 원수에 가까운 것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친구가 곤란에 빠져 있다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도와줘야죠. 그것은 벗된 의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을 심히 사랑했던 요나단을 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삶을 잘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피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예.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계획을 알고서는 은밀히 다윗을 감추어 준 거예요. 먼저는 아침에 조심하라 했어요. 아침부터 사울 궁에 있는 사울의 신복들, 특히 경호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인다면 빨리 숨어라 하는 겁니다. 경호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데도 그냥 회별내 하고 있으면 내가 천부장인데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호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의 수족과 같은 그런 경비대가 있습니다. 그 경비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러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몸을 숨겨야지.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사울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즉시 주의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했습니다. 또 뭐라고 선포했느냐?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낯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갈 만한 곳 골목골목마다 그리고 성문을 지켜요. 사울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사울 죽겠다 해서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서 내려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해야죠. 이거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목숨을 막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곤란에 빠진 다윗을 구해주는 거예요. 억울함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내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억울한 자를 변호해 줬어요. 4절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극찬했어요. 극찬.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게, 좋게, 기쁘게 말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살펴본 다윗은 거짓이 없다. 깨끗하다. 그의 삶은 특히 모든 사람에게나 왕에게나 더더욱이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변호해 준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칭찬 일색이에요. 칭찬 일색. 여기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막 살아보세요. 하는 짓마다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 치는 사람 어떻게 변호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혹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살았더라도 이제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요나단이 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충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온 인류가 쫓겨 나감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왜?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전에 악한 것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옆에 내 뒤통수가 그렇게 미워요. 그리고 그 뒤통수에 무슨 검부럭지 하나 묻어있어. 그럼 조용히 떼어주면 되는데 아유 칠칠 맞네. 벌써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작동될 때 그게 사단이 거기다가 미움의 씨를 낳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죽게로 인도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의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했던 그 말을 취소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여전히 자기 앞에서 천부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그가 원래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탔잖아요. 궁중 악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과 화해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친구사랑이고 우정이고. 자, 어때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모범 답안지를 보았어요. 우리도 가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